네, 함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하는 출애굽기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네,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묵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왜 갈라디아서에서 왜 출애굽기로 묵상을 하게 됐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갈라디아서나 출애굽기나 모두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와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는 구원은 해방, 곧 자유를 의미하죠.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해방되고 어떤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가, 이 부분이 갈라디아서와 출애굽기가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3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가 후반부에 권면의 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6장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동일한 의미의 단어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국 사람으로부터 그 노역으로부터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와 이 출애굽기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노예 상태, 속박된 상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을 이루시고,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해방시키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 해방에 대해서 바로 모세를 통해 예표적으로 예수님의 그림자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모세를 통해 예고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되뇌어 본다면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내용들이 신약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가르쳐 주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어떤 상태에서 어떤 존재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느냐, 어떤 자유를 누리느냐, 갈라디아서에서는 죄와 율법, 어떤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어떤 그 원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이라는 나라, 그리고 바로라는 파라오, 이런 존재, 그리고 노예 상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방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율법은 죄나 어떤 사단,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절대적으로 선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나타난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문제는 그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반영하고 있고 공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그 정의 앞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율법 앞에서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해방되는 것이죠.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5장에서도 갈라디아서 5장 인용했던 그 13절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것인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졌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와 출애굽기가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 해방과 자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긍정적인 의미,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원천으로 해서 우리가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갈라디아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우리가 바로와 애국,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해졌는데, 그 자유해졌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 노예 상태, 거기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다른 면으로 보면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정착시키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때까지, 그 영역까지, 그러한 상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고,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삶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이제 이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고 출애굽한 백성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세워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사역을 보면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십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다운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존해서 예수님의 힘을 덧입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그러한 백성다운 삶을, 또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해가고 만들어가고 완성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이지만 구약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말하고 있지만 동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도 구약 성경이지만 그들을 구원하신,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15장부터 묵상하게 될 텐데, 그 전반부, 그 앞부분을 본다 하더라도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애굽이라는 나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출애굽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시고 빼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시고 자유를 주시는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모세를 통해 보면서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앞으로 이제 동행해 갈 텐데 약속의 땅까지 이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게 될 텐데 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은혜고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 어떤 머리로 어떤 지식을 알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하고 또 실제로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의지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이 열매 맺는 삶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계속해서 동행하시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더 믿고 또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자신들의 어떤 제약된 본성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배우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렇게 읽어가지만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자유, 그 은혜의 삶을 이제 출애굽기라는 어떤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배우고 깨닫고 또 그 출애굽기의 묵상과 해석 자체가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믿음이 열매 맺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실패와 또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런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출애굽기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